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일만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이를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작고 작은 저희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동하여 주님만 경외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는 2월이 시작되었으나 가족을 만날 반가움보다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타내며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주님의 관심과 간섭이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복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북한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구원의 빛이 곳곳에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기중앙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을 통해 활발히 일하시고 그 은혜로 위로를 받는 자들이 힘을 내어 전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교와 구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저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즐겁게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을 더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를 돌아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영혼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가장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이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들을 하루속히 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놀랍고도 큰 역사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우리들이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또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과 제도 안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연휴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의도치 않게 다른 분들과 만나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들이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안내지는 바깥에 있고요. 우리 금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옥토와 같은 저희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듣고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바람과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기사가 쓰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기사에 달린 그러한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참 마음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조롱은 비단 오늘 하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20년 전에 그 호산나 넷이라고 하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가 성경 읽기 사이트로 바뀌긴 하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댓글을 드는 사람들이 2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들,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들은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교회를 향하여 그 시대부터 저 사람들은 악행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욱더 부정적이어졌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무거운 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러한 그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독교 변증학자들로 인하여 바른 지식과 정보를 통한 통계들과 그리고 또한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어 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써게 하는 것, 그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뿐만 사회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자나 또는 방송국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 교회의 선한 행실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이제 교회의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일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이제 겉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모습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의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네 생각하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그러한 세상을 향한 대응과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을 추려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진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갈구하는 삶으로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진짜 행복을 주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육체와 정욕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욕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 그리고 또한 세상의 권위, 그리고 육체의 쾌락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이 자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도 우리에게 그러한 육체의 쾌락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냥 임시적인 처방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그러한 세상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니 우리들은 정말 가치, 진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참 진리와 가치, 그 가치를 우리들은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며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실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은 참 행복과 참 진리를 바라고 내 영혼은 나의 바람은 참 행복과 참 진리를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삶의 행동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는 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형태로나 남아있어 그래 이러한 세상의 정욕으로는 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없어, 나의 행복이 채워질 수 없어 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참 행복, 참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참된 행복과 참된 진리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 말이 진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이 얼마나 부패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은 회복되어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상으로 꿈꾸고 있었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하나마 그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삶을 체험했고 경험하였기에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렸던, 우리들이 참 행복이라고 경험하였던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육체의 정욕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아등바등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초월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우리들이 그토록 발광하는 저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지? 저 힘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지? 하며 우리들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그러한 쾌락과 자신의 삶을 위한, 권세를 위한,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꿈꿨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 아래 내가 그 세상의 정욕을 섬기며 내가 그 안에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정욕을 떠나 하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떠났습니다, 버렸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무슨 세상적인 행복, 즐거움, 또는 우리들이 돈, 또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지위적인 성공, 이러한 것들 자체를 우리들이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되고, 우리들이 출세할 길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출세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은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물질은 정말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권세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잘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삶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쾌락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러한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통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나는 더 이상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 거기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삶이 나는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체의 정욕만을 이제 제거하면서 나는 이제 그것과는 분리된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욕심 그리고 욕망, 이러한 그 용정들을 그렇게 제거하고 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런 금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막 때립니다. 피가 날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고통으로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 보면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출세라고 하는 것을 출세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자꾸만 떠나서 엉뚱한 세상 속으로, 세속이 아닌 정말 자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금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새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상,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막연히 그리고 있는 바로 이상적인 바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이상적인 사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들은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금 읽었던 12절과 15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전염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전파되어진 퍼센테이지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체감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일본가 국민일본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경실련에서 했던
경실련이었나요? 어디서 했던 그러한 기윤실이었나 보다. 기윤실에서 했던 그러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전염, 교회 안에 교회 성도가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전염은 말고요. 교회 안에서의 전염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알고 있는 그러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식사나 또는 어떠한 그런 교제 가운데 전염이 일어났던 퍼센테이지는 11%, 지금까지의 그러한 감염자 중에 1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수지요. 우리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전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평균적으로 44%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절반 가까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과도한 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까? 왜 잘못된 것을 합니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성을 해야 될까요? 소리쳐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그러한 신문 기사, 신문 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우리가 데모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그만 어떠한 일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늘려서 늘려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던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던데,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적이거나 욕망에 빠져 있거나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내가 꿈꾸던 삶으로, 정말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겨져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결국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안 그런데 교회는 왜 그래? 잘못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뉴스로 들릴 때는 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좋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교회도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도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믿고 있는 교회, 내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는, 정말 당신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정말 은혜의 공동체야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분 한마디, 그분의 이야기는 그래, 뉴스는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아무개 집사를 보니, 저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보니 저게 좀 과장된 면도 있었구나, 저게 좀 잘못된 면도 있었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시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왜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그러게 왜 그럴까? 아유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글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맞아, 나도 그런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정말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히려 당신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러한 비난의 시간이
주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반기독교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요구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기독교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정권을 세우고 기독교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속하여져 있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맞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영광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 세상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 정치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혔을 때 그때의 신문을 당하시며 질문을 받죠. 너가 진짜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 맞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깊이 사람들의 삶에 파고드는 영적인 나라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본받아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그 나라의 제도와 그 뜻을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제도에 순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속에 녹아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선행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는 다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굴복에서 벗어나는 때를 사모할 거야, 그때만을 바라볼 하며 인본주의 사상이 꿈꾸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는요, 이와 같이 칼과 창을 든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는 자들을 만드시는 영적인 나라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 위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을 가리켜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읽었던 11절의 맨 앞에 보면 거류민이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항상 거류민이요 이방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라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삶의 제도와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세상의 가치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만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선행을 바라보며 야, 저들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고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주의 은혜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맨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를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비난의 조롱의 무식한 말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막으시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읽었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었던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욕을 쫓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삶의 꿈으로 나아갑니다. 제도적으로 무엇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참인 줄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입이 닫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좀 쉽지 않겠지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막 인간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면요 화가 막 불쑥불쑥 나고요. 정말 또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들이 모일 때마다 저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정말 확 뭔가 쏟아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들지만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부족한 모습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들이 붙잡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정욕에 휩싸이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더 똑같네, 종교의 터울을 쓰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네 하며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비난의 입을 닫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비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그것이 우리가 견뎌내어야 할 모습이라면 아버지 기꺼이 견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견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나라와 비전과 소망을 가진 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제도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칼과창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이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나 우리들이 의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손가락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종욕을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 주의 비전과 소망으로 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제도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행실을 본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그 거짓된 힘과 조롱된 손가락질을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곧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오직 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새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과 발걸음 위에, 그 모든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